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교독하시도록 합니다. 데오빌레오,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시온 성가대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 저주, 허물, 사단의 권세, 영적 문제 다 해결하신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우리 그리스도를 한번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부활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부활하실 것을 이미 성경에는 예언을 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을 보면은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실질적인 사건들은 우리와 전혀 이렇게 상관이 없는 게 아니고, 정말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은 저와 여러분이 모든 죄와 저주 여러 가지 모든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이고,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응답을 받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27절까지도 예수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이미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는 누가? 예수님이 실질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지금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지금 역사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건 속에 우리가 있는지를 오늘도 예배 속에서 실제로 확인하는 정말 최고의 응답을 받는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어쩌면 뭐 다 알죠. 지난주에 부활절 예배를 뭐 부산서도 사직운동장, 뭐 서울에서도 뭐 시청음악 광장 이런 데서 많이 드립니다. 그런데 정말 이 부활의 이 십자가의 사건이 나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성경적으로 우리가 정말 바로 알고 응답을 받아야 하거든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공생에 예수님이 탄생과 죽으심과 부활이, 이걸 우리가 공생애다랍니다. 이 공생애가 구약의 39권에서 이미 예언된 사건입니다. 그 사건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정말 그리스도로 탄생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오실 것을 약속하셨는데 그대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지금 부활 이후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약속을 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없어졌어요. 여러분, 성경에 본 대로 승천하셨어요.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올려오신 이 예수는 너희가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여러분, 그래서 지금은 사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28장까지 역사가 일어나면서 지금도 계속해서 사도행전에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그런 시간인 것을 여러분이 믿게 되길 바랍니다. 교회 예배는 단순히 와서 우리가 은혜 받지만 하나님께서 주는 말씀을 알아들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이 말씀을 우리가 알아듣고 지금 저와는 이 시대에 이걸 다 이루신 축복을 지금 누리는데 어떻게 누릴 것이냐,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이 시대의 강단을 통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교회에 와서 절간에 다니다가 우리가 교회 바꾸고 그래서 어디 딴 데 갔다가 또 오고 그런 종교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날마다 저와 여러분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약속하신 이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말씀 속에 있는 것을 여러분 믿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냥 예배 드리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대로 응답받는데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 구약에서 말씀하셨잖아요. 구약에서 친히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무슨 말씀? 이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말씀하신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말씀이 육신이 됐다니까요. 그래서 실제로 말씀이 사람이 돼서 오신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뭐 때문에 사람이 돼서 그냥 훌륭한 일을 하려고 하냐?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받아들인 사람은 모든 세상 사람들은 영이 죽었어요. 영이 죽고 뭐가 살면 육만 살아난 거예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영이 죽었어요. 뭘 하려도 영이 죽었어요. 그래서 세상 육신이 살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나라는 것밖에 모르고 그래서 육신대로 세상에서 살면서 자기가 잘되고 성공하고 이런 것이 다잖아요. 그래가지고 안 되니까 죽어버리잖아요. 우리가 그런 사람을 입에 이렇게 대지 못할 만큼 아주 똑똑하고 훌륭한 사람들인데도 결국 이런 문제가 걸리니까 죽겠는데 이게 누가 사단이라는 존재가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전부 이렇게 영이 죽고 육이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정말입니다. 영이 살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여러분은 살아난 사람이거든요. 살아있고 어떻게 보면 육이 죽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순간 저와 여러분 과거에 육신적으로 나 중심으로 살았던 모든 거 안 된다는 것은 뭐예요? 이걸 예수님께서 이것 때문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저주 때문에 죽으시고요, 지옥 가는 것 때문에 죽으시고 다 이걸 해결하고 사단의 권세 깨뜨리려고 예수님이 죽으신 겁니다. 부활하셔서 지금은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확신하시고, 근데 여러분 자꾸 살아가면 제가 그러잖아요. 복음을 계속 누리고 복음을 자꾸 받아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옛날에는 그냥 내 맘대로 살았어요. 그래도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왜? 영이 죽었기 때문에 육신대로 사는 게 당연하잖아요. 남 모함도 하고 욕도 하고 시기도 하고 분쟁도 하고 뭐 기분 나쁘게 하고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거 틀렸다 나쁘다 뭐 그건 잘못된, 그게 우리가 잘못된 거예요. 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똑같으니까. 근데 우리가 복음을 받고 영이 살고 보면은 저와 여러분이 육신적으로 그렇게 한 것이 뭐야? 전부 다 드러나기 시작한댔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 하냐면 오히려 복음을 받아보니까는 옛날에는 이게 전부 그냥 살아서 육이 다 살아서 뻘뻘거렸는데 영이 살고 보니까는 이게 육신이 더 살아나는 걸 내가 본다는 거예요. 이걸 봐야 합니다. 이걸 봐야 복음이 아니구나라는 답을 우리가 지어야지 되는 겁니다. 교회 와서 우리가 여러 가지 행사를 잘하고 뭐 우리가 경건에 가서 알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걸 정말 봐야 나는 복음이 아니군, 그리스도가 아니면 정말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 133장을 찬송을 드렸습니다. 135장이죠. 옛날 찬송 133장이고 저는 이 찬송을 참 이렇게 가끔 부를 때마다 예수님의 임재를 실제로 제가 좀 이렇게 느끼면서 찬송하거든요.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요, 엠마오로 지나면서 그 제자에게 보였던 주님은 오늘도 이 자리에 같이 계시거든요. 여러분 이런 찬송들이요 그냥 우리가 부르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함께 하시는 부활 이후에 약속이 성취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 제일 먼저 기도하고 응답을 받을 것이 뭐냐면은 저와 여러분은 이제 새로운 남이에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마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제 완전히 새로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아는 것이 아니라 나는 완전히 새로운 나, 그래서 중생한 거듭난 나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이 아는 게 아니라 응답을 받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이 응답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아, 나는 새로운 나구나. 나는 정말 이제는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 있는 그건 틀렸다 맞다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새로운 내가 됐구나.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서 응답이 오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정말 예배에 응답을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마태복음 16장 16절을 고백했습니다. 그때 고백한 베드로에게 뭐라 했냐면 너는 베드로라. 정하님이 응답을 받으면 정말 흔들리질 않아요. 우리는 이것 때문에 흔들린다니까요. 이것 때문에 감정이 막 나오고 이것 때문에 내가 나오기 때문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 딱 붙잡은 사람은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니 그래야 여러분 전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교회는 내가 세우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목회를 하는데 제가 막 흔들리잖아요. 흔들리면요 끝나는 거예요. 이런 중직자 여러분들이 흔들리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니 그래 교회가 세울 거 아닙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꼼짝 못합니다. 여러분, 정말 교회는 아무도 못 건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이 약해도 교회를 지금까지 건드리면 다 어려움 당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천국 열쇠를 내게 준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 열쇠 받았거든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열쇠 있으면 모든 문 다 땁니다. 아무리 얘 잠가놔도 땁니다. 그런데 천국의 모든 것을 누리는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주셨느냐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만 우리가 응답을 받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을 말씀하시고 그리스도로 오셔서 다 이루셨습니다. 지금 우리 안에 성령으로 계신 그 하나님은 지금도 그리스도를 고백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천국 열쇠를 내게 주는 이가 땅에서 무엇이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이 축복을 우리에게 준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아예 새로운 신분을 바꿔버렸어요. 우리가 잘 압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지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우리가요 이 복음 말고 하나님 아버지 제대로 부르면요, 우리가 솔직히 저는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받이고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성격이 좋다 나쁘다 이런 얘기인데 다 알고 계셔요. 하나님은 제가 게으르고 이거 다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가지고 된다 안 된다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틀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알고 이 땅에 보내셔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실 일이 다 있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부르고 한 형제 되면 저와 여러분은 교회이기 때문에요. 교회에 온 모든 사람들은 다 이해하고 수용하고 다 넘어서고 그런 한 몸이 돼요. 교회는 한 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부르신 한 몸이기 때문에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 아버지를 불렀잖아요. 그죠? 오늘 다 같이 한 찬송을 했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꼭 붙들고 정말 최고의 응답을 받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면 아예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를 하고 계시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그 성령을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까지 보면은 우리에게 영원히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내주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14장 26절 27절 보면은 성령이 우리 안에서 가르쳐주면서 다 인도하신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16장 24절 보면 뭐라 하냐, 성령이 역사할 것이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는지 내가 시행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신분을 주었는데 이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는 것은 별개가 돼요. 누구나 구원은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인도받고 역사 받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왜 오늘도 예배를 드리냐면 말씀을 들어야 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오늘 그냥 예배에 오셔서 예배 드리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인도하셔요. 목사님, 이 말을 우리가 잘 아는 말인데요, 이게 속는 거예요. 이번 주 강단에서 주는 말씀은 무슨 성경 66권 중에 이 말을 우리가 주고 있다니까요. 우리가 이렇게 자꾸 응답을 받으면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현장에 가보세요. 전부 다 이 말씀이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걸 말씀 성취를 못 본 분들은 자꾸 딴 신앙생활을 자꾸 뭐 틀린 걸 하려고 하고 또 다른 걸 하는데 이런 응답을 여러분이 꼭 받는, 그래서 새로운 날을 이번 주간에 많이 응답받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성령의 역사하면 사실은 끝나는 거거든요. 바람 같은 역사, 불 같은 역사, 내가 너를 축복하고 내가 너를 저주할 것인가, 너는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모르면 다 구원받고 내가 자꾸 하잖아요. 내가 전부 다 내 기분 따라.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이 기다린다니까요. 왜? 네가 하니까 네가 하라. 네가 열심히 하라. 근데 하면 됩니까? 돼요. 인간이기 때문에 돼요. 근데 나중에 문제가 와버리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는 말씀을 꼭 붙들고 저와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이 모든 권세까지 주신 것을 확신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걸 딱 붙들고 있으면 마귀가 꼼짝 못해요. 그래서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여러분 빛이 들어왔는데 어둠이 어떻게 역사를 합니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사기꾼하고 앉아서 사기 받을 마음이 있으니까 사기꾼이 와서 날 사기치지, 내가 사기 안 당할 수 있는 마음이 딱 돼 있으면 사기를 왜 칩니까? 그 사기 당한 사람 보니까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앉아있으니까 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정확히 알고 이 사람 사기꾼이다, 그럼 사기꾼 도망가라, 그렇게 합니까? 사기치러 왔구나, 알고 있으면 들어주면 그만인데 모르는 사람은 당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흑암 권세에 깨뜨릴 모든 권세를 주신 것을 믿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빛 대신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보면 귀신을 쫓는 권세를 주었으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이 권세를 날마다 누리며 응답을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천군 천사는 지금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런데 이게 활동을 해요. 히브리서 1장 14절을 보면 모든 천사는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은 후사들을 도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래요. 마태복음 18장 10절에서도 내 어린 소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마라. 그들이 천사들이 하늘에서 그들이 얼굴을 베옵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 가지고 이 응답 받고 있으면 여러분 아무리 연약한 자라도 그 모든 천사들이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께 심부름하고 있어요. 언제? 기도하고 이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최고의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근데 뭐 요즘 천사들이 이렇게 시편 103편 20절 22절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천군, 그 말씀을 성취하시고 그 모든 현장에 있는 천군 천사, 이 천사들이 말씀을 이뤄가는데 유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요즘 천사들이 전부 다 휴직되어 있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이거 하려고 남아있는데 이제 말씀을 이루는 현장이 없어요. 전부 다 종교 생활하고 자기들이 막 기분 좋은 대로 살아가고 그러니까 천사 활동할 게 없어요. 자기들이 다 하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새로운 나 속에 이 축복을 누리면 정말 하늘의 군대가 움직여지는 실질적인 축복을 받게 된 것을 믿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또 새로운 귀중한 축복 준 것을 확신하시고,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빌립보서 3장 20절을 보면 저와 여러분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구원받은 즉시 저와 여러분은 하늘의 시민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다 책임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주 좋은 쪽으로 책임지면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야단도 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무슨 일을 하면 야단도 맞고 그래야 맞는 거지, 뭐 우리가 일사천리 잘 되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조금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고자 하는 것이구나. 그러면 우리는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누리면서 저와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7절 28절 보면 우리가 사실은 세상을 정복하는 사람들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한 시대의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모든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이걸 없으니까 우리가 에덴 동산에 모든 것을 우리가 주었는데 잃어버린 거예요. 왜? 육신 때문에, 나 때문에, 욕심 때문에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이거 쳐다본다고 안 보여요. 얼마나 안 보이느냐? 너무너무 바쁘고 너무너무 할 일이 많아요. 근데 남는 건 하나도 없어요. 사람들 만나서 너무너무 바쁘대요. 그래서 좀 얘기 좀 들으면 바쁘대요. 그 앉혀놓고 또 얘기하면 들어요. 듣고 나서는 또 한참 듣다가 또 가요. 왜? 바쁘대요. 세상에 이거보다 바쁜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한 시대에 이 귀중한 축복 준 것을 가지시고 정말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 축복을 준 것을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율법적으로 가지 마라 하면 안 된다, 이게 다 틀린 얘기예요. 우리가 이 속에서 여러분이 마음껏 정복하고 다스리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나,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저는 이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본질 회복이다, 그렇게 이 부분을 놓지 않고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응답을 누리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먼저 알을 게 이분 알아야 이제 부활 이후에 우리가 약속이 성취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것이 뭡니까? 전도 선교예요. 근데 이 모든 것은 현장에 정말 제자가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준 것을 확신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응답을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본질적인 구원의 모든 것은 누구나 다 가질 수 있어요. 근데 이 축복이 우리에게 다르게 와요.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것인데 이 축복을 어떻게 누려요? 여기서 다 누리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는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오늘 다시 한번 부활의 약속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들고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잘 압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까지 보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여러분 이게 정말 저는 하나님께서 구약의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해 오셨던 선지자 제사장의 말씀은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서 마지막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거든요. 지금은요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다 이루셔가지고 뭐라고 예수님의 말씀에 여자가 난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는데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응답을 받고 여러분이 이 삶의 응답을 받은 어느 정도 축복받은 사람이냐면은 구약에 그렇게 말씀하였던 그분들이 보지도 만지도 못했던 그분을 만났고 지금 함께하는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오늘 저는 이 시대에 말씀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말씀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약속 주셨는데 저와 여러분이 이 약속을 받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전도자의 삶으로 이루시겠다. 자, 우리는 잘 압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예수가 그리도다 오늘 읽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는 이 말씀이 나에게 생명이기 때문에 이 생명의 복음을 계속 누리면 여러분 늘 말씀이 여러분 늘 답이 되게 돼 있고요. 이 말씀을 듣는데 힘이 나게 돼 있고요. 이 말씀을 듣는데 여러분 기쁨이 샘솟도 솟아나게 돼 있고, 이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육신적으로 막 나는 안 되고 힘들고 되겠나, 교회 다녀도 되나 안 되나 하던 것들이 여러분 말씀을 듣는데 막 소망이 생기고 이렇게 돼 있어요. 오늘 예배 드리는데 이게 살아나지 않는 분은 말씀을 자꾸 들으셔야 해요. 들으시면 여러분에게 이게 와야 여러분이 정상인 거예요. 어느 목사님 설교하다가 그러더라고요. 뭐 1시간 반 거의 예배를 드리는 강단이니까 뭐 어떤 면 지루할 수도 있겠죠. 어떤 신자가 그랬냐면 좀 지루하다고.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지루하냐?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이거 지루하다고 들어본 적이 없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연속극 드라마는, 좋은 영화는 보고 나면 그거 또 보고 싶다. 그리고 연속극 계속 서잖아요. 그 20분짜리가 계속. 그냥 여자들 얼마나 침 흘리고 봅니까? 시간 딱 놓치지 않고 어떻게 해요? 혹시 잃어버렸으면 다시 또 재방송 가지고 찾아서 보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인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답인데, 이 말씀이 아니고는 우리는 육신적으로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데,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자꾸 답이 되고 힘이 되고 기쁨이 솟아올라야지.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예배가 너무 길다고 지루하다고 그래요. 그런 사람은 구원 확인해야 해요. 지금 이 자리에서 만약에 그런 분이 있으면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자꾸 복음을 들으면서 이런 응답을 받으셔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성령 충만한 응답을 받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알아듣게 돼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왜 하나님 나라냐? 사단이라는 존재가 나를 중심으로 말미암아 이 흑암이 나의 기쁨과 모든 기쁨 소망과 모든 것을 다 뺏겨버렸다니까요. 그래가지고 힘이 안 나요. 그죠? 목사님, 우리 장로님들이 오셔서 저보고 또 이번 주 제가 또 나가잖아요. 내일. 그래서 제가 3월달 말부터 지금 한 주도 빼지 않고 계속 외국을 나간다고요. 외국 나갈 자랑이냐? 그게 자랑이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아침에 어떤 때는 새벽에 나가고, 그래서 거기 밤에 다니고 한 주간 이런 게 제 일인데, 여러분 비행기 한번 타고 쫓아다녀 보세요. 근데 저는 그거를 일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든 것이니까 그 일속에 제가 누리고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제게는 피곤하다 뭐 이런 얘기가 없어요. 왜냐면 그게 삶인데 뭐. 그것도 기쁨이고 가만히 기대가 되고, 내일도 제가 저 남부 지역을 돌아가는데 거기 3개, 4개 교회를 제가 돌아가면서 말씀 줄 건데 기도를 하고 있고 거기 제자들이 생각나고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다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한다. 전 세계에 지금 복음 받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으냐?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중국 갔다 왔잖아요. 엄청난 큰 나라, 이 대단한 나라, 자기들대로는 뭔가를 가지고 우리다 이러는 나라에 복음이 없잖아요. 거기 우리가 보고 그것 때문에 상해에 야경을 보면서 현혹되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세계복음하겠습니까? 그럼 또 무시할 수 있습니까? 잘 해놨죠. 잘 누리되 우리가 거기서 뭐가 복음이 빠졌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실을 가지고 하나님이 전도자의 삶을 살라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날마다 답을 얻고 힘을 얻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뭐래? 증인이 되리라.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날마다 증거를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증거를 주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에 주어지는 이 모든 말씀들이 그냥 말씀이 아니라 성취될 말씀으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받는 거예요. 성취될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생명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으로 받게 되기 때문에 사실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이 천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땅에서 할 일이 있다면 이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말씀이라니까 이게요. 근데 누구 그랬냐? 아브라함에게 그랬어요. 너를 축복하는 지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지를 내가 저주할 것인데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그분이 오셨습니다. 아브라함도 예수님 올 것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실제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는데 믿으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을 받는데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여러분 가면 제자가 있고 온천에 복음 받은 사람이 있다는 거잖아요.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그냥 듣는 말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저와는 생명의 주로 나에게 오셔서 천명, 사명, 소명,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여러분이 받고 어떻게 이게 가서 막 전도하자 사람 그 말이 아니거든요. 전도자의 삶을 살면서 복음 누리고 답 얻으시고 힘 얻으시고 성령 충만과 증인되는 축복의 날마다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사실 뭐 이렇게 말씀을 전하지만은 이게 한 시대 전도자를 통해서 우리가 주었던 모든 말씀들이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듣고 여러분과 나눠보면은 이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잘 몰랐어요. 우리 옛날에 은혜 많이 받았어요. 성경도 많이 읽고요. 뭐 그랬는데 그거 가지고는 안 되더라니까요. 근데 전도자의 삶을 살면서 제가 집중 들어가면서 하나님께서 겨우 제게 본 게 이거예요. 이게 내가 죽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죽으신 것이구나. 그래서 나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안 되면 안 되구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이 맞는데 무엇 때문에 문제가 오냐면 이게 문제가 오는 거예요. 나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바울이 말하는 날마다 죽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육신 그동안 아는 경험 이런 것들을 가지고 교회에 사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다 내려놓고 날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말씀 붙들고 전도자의 축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는 말씀이 성취되거든요. 살아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예배가 살아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는 말씀이 나에게 천명이고 내가서 소명이고 내가 할 사명이고 이런 일을 가지고 여러분 사업장에 가보세요. 그럼 끝난 거거든요. 그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대에 하나님이 모든 현장의 준비를 다 하신 거예요.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항상 누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사도행전 13장 48절에서 하나님이 영생 주기로 작정한 자는 다 예수를 믿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한 시대 이 사실을 가지고 현장에 정말 이것이 천명, 소명, 사명이고 우리가 할 일이라고 하고 여러분이 일을 하면서 사업을 하면 현장에 이 사람들이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말을 해야 하는데 무슨 말을 해야 하냐면은 교회 가자, 우리 교회 믿고 축복받는다 그런 말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도 이렇게 제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제자를 안 세우고 우리가 계속 가게 되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제자가 있어도 우리에게 붙일 이유가 없어요. 왜? 제가 그런 사역을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 20년 가까이를 한 길을 오는 걸 보면 여러분이 저와 함께 정말 제자로서 하나님 부르신 것이 확신이 있고 제가 오늘 청년들이 다 중요하고 그런데 오늘 지만이가 예배를 왔더라고요. 그 지만이를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만났는데 그때 이 지만이가 사실은 이렇게
목류병 비슷한 이런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복음 듣고 그냥 끝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가정이 만만치 않으니까 우리 집에서 사실 쟤들이 토요일 날에만 자고 한 몇 년을 그렇게 다녔어요. 형제가 와서 자고 안 되면 쟤들끼리 다니다가 그래도 교회 와서 또 자고 집에 와서 자고 그래서선 예배드리고 그랬는데 이게 이제 이 복음으로 전부 뿌리가 안 내지니까 이제 크면서 자기들 문제가 오잖아요. 자기 영적 문제가 있으니까 힘들지요. 내가 오늘 지만아, 네가 초등학교 때 가지고 있던 영적 문제를 해결하는 그리스도는 지금도 영원하다. 그러니까 지만아, 복음 붙들고 기도하면 내 영적 문제 해결된다. 그게 너희 인생의 모든 발판이 될 것이다. 너는 남포동 일대에 전도자를 세웠으니까 너희 엄마가 아는 사람은 전부 만나 지금부터 교제해라. 그래서 그 사람들을 살리는 전도자가 되라. 아멘하고 아까 간다더니 이 자리에 앉아있는데 그대로 말씀대로 응답받는 귀한 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제가 기도하면서 여기 우리 형제들을 생각했어요. 그래, 우리 지만이, 지웅이, 진수, 우리 뭐 지훈이 저하고 한 20년 가까이 온 아들, 딸들을 생각하니까 제가 마음이 좀 찡하더라고요. 오늘 제가 전부 말아, 싹 말아, 다시 한번 말아. 내가 이 시대에 이 아들, 딸들에게 할 말이 있다. 이 아들, 딸과 우리 후손들과 할 말이 있다. 여러분 한 날짜 정해서 한번 모이세요. 모여서 여러분 청년회 때 지금 결혼해서 해야 할 길들이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여러분 없으면요 다 놓쳐요. 그래서 한 시대에 교회 정말 응답받고 한 시대에 전도자의 최고의 축복 누리는 그런 전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 여러분 알잖아요. 남은 자, 흩어진 자, 숨겨진 자,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을 받고 딱 나오면은 이게 안 보였던 게 다 보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도 참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 늘 죄송한 마음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것을 응답받기 전엔 제가 모르겠더라니까요. 알면서도 열심히 하는 거 그거 가지고 하는 것이 다인 줄 알고 있지 이걸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다 준비된 이 남은 자 영생으로 작정된 자들에게 우리가 현장에서 정확한 말을 할 수 있는 시간표가 왔다는 거예요. 이 시간표 속에 우리를 지금 이 자리에 예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교회 가서 전도하자 그런 말이 아니라니까요. 지난주에 제가 예배 끝나고 났는데 우리 지금 지사님 예배 드리시는데 저보고 뭐 식사 한 그릇 하자고 그 이제 만났어요. 그 장로님하고 한 만났는데 거기 어느 한 여자분인데 우리 교회도 한번 왔었습니다. 근데 누가 복음을 못 줬어요. 근데 그분이 와가지고 이제 같이 앉아 있는데 뭐 복국 한 그릇 먹자 밥 먹는데 이분이 우리가 근근히 던지는 메시지가 있잖아요. 복음이 나가는데 이 사람이 복음을 들으면서요 그 붕어가 다 퍼들으면서 물 한 모금과 좀 넣고 빠끔 먹듯이 복음을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을 제가 보기에 그래요. 그걸 먹으려고 막 먹더라니까요. 들어가진 않는데 자기가 그렇게 복음을 기다리는 거예요. 야, 그래서 제가 시간이 딱 됐다 싶어서 차 한잔 하자 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얼마나 복음을 잘 받습니까?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현장에 이 복음 준비되기 때문에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 남은 자, 흩어진 자, 숨겨진 자 아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응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이제는 한 팀의 축복을 놓지 마시고요. 교회 내에서나 현장에서 이 기도를 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4절에서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이 언약 가지고 모였는데 우리가 잘 압니다. 2장 1절에서 47절까지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고 제자가 일어나고 현장에 응답이 일어나기 막 시작하는데 이게 성경의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자꾸 기도하시고 인도를 받을 것은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을 이미 주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 세상에 다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준비되어 있는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보고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돼요. 여러분 지역에서도 여러분이 평생에 이 일을 누릴 수 있어야 하고 교회에 와서도 이 일을 응답으로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장로님들, 렘넌트들, 청년들이 다 팀이 돼서 날마다 기도하는데 바람 같은 역사, 불 같은 역사, 응답의 역사 일어나는 그런 부활 이후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나면서 안전뱅입니다. 현장에서 운명에 빠져 있는 사람들 전에는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해보세요. 여러분이 하면은 지금 이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의 눈이 복음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귀가 들리는 것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생각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자꾸 기도하시면서 이런 거 뭐 우리가 할 수 있는데 되시면 다 보고 복음으로 늘 보고 생각하시고 듣고, 복음 아니면 보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생각하지도 말고 버려버리세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아무 유익이 없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복음 가지고 여러분이 누리고 있으면 이런 응답이 오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누가 이런저런 소리 하면 다 듣고 흘려버리세요. 어느 성도가 제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다락방 하고 나니까는 뭐 메시지 하죠. 예수가 그래도 아멘하고 뭐 하나님 말씀 성취 뭐 하고 있는데 2차에 들어가니까 뭐 교회가 어떻고 목사님이 어떻고 그래. 자기는 그때부터 귀를 닫았다 그러더라고요. 이분한테는 내가 복음만 듣고 나머지는 귀 닫겠다 딱 그랬더라고요.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그런 사람은 흔들림이 없잖아요. 사람들은요 복음을 듣고 나서는 남이 얘기하는 거 귀가 얼마나 귀가 가려운지 그 말을 더 많이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들었다 치고서는 우리가 여기에 다 걸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듣고 복음에는 보지도 말고 만지도 말고 생각하지도 말고 복음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한 시대에 우리에게 부활 이후의 약속에 성취되는 축복이 있을 것을 확신하시고, 보세요. 사마리아 성에 이 복음을 전하는데요 이 사람들이 일심으로 들었다 그랬어요. 중풍병자 떠나가고 귀신 떠나갔어요. 그런데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 여러분 사는 현장에 이런 축복이 있게 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말씀 놓지 마시고 언약 붙들고 응답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말입니다. 현장의 지역에 이제는 제자 운동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저는 물론 여기 안에도 제자가 있고 제자 운동이 됐습니다만은 이 운동이 일어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제자 운동을 하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1장에 안디옥 교회가 출발하면서 현장에 제자 사역이 일어나는데, 마게도냐 빌립보 지방에 루디아를 만나고요. 17장 1절에서 9절까지 야손을 만나고, 18장 1절에서 4절까지 브리스가 부부를 만나고요. 19장 8절에서 20절까지 보면 에베소 지역에 제자 사역을 했는데 하나님의 큰 역사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께서 주는 이 말씀을 그대로 붙들고 여러분이 가면 지금 강단에서 주어진 말씀들이 사도행전 6장 7절에서 보면 점점 왕성하여서 예루살렘에 허다한 제자들이 생기면서 허다한 제사장들도 이도의 복장에 따랐고요. 19장 20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세력을 얻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제가 20년 가까이 유목상으로 다니면서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힘을 얻어가지고요 지금은 현장에서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그런 시간표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면 부활 이후의 약속, 그분은 뭐라고요? 말씀인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날마다 1000명, 소명, 사명 받아서 현장에 이런 축복을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께서 완전히 준비됐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준비된 저와 여러분에게는 날마다 기도하실 게 뭐냐면 그리스도가 주인 되도록 기도하셔야 합니다. 이거는 그리스도 안에 주인 되십시오. 주인, 예수님 영접하는 시 주인 됐는데 이게 살아나요. 자꾸 복음 속으로 들어가면서 이 가치를 발견하면은 여러분 주인을 모신 마음이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내 생각대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라고 여러분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정말 복음이 복음되도록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엄청난 축복을 준 것을 확신하시고 하나님께서 주는 최고의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세상에서 아무리 육신을 가지고 내게 말하는 것을 우리가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영향을 받을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꼭 붙들고 기도하시면서 속지 마세요. 그래서 저는 복음이 아닌 것 가지고는 어떤 것에도 속지 마세요. 아까 얘기했듯이 복음 아니면 전도 이런 거 아니면 그냥 그런 일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거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할 일이 복음 외에 답이 없거든요. 우리가 복음까지 할 일이 전도 선교에는 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가지고 지금 한 시대에 말씀 듣는 것입니다. 꼭 붙들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교회와 현장에 아까 얘기한 이 팀이 있는 것을 절대 놓지 않고 기도하시면서 응답을 받는 그런 부활 이후의 약속을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 붙들고 잠시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